네, 부활주일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분들에게 또는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한번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더 큰 박수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금방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십자가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낙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더 큰 박수로 더 큰 함성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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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두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광명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신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또 한 주간도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이 못 박히셔야 되는 우리의 죄들 모두 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여 주의 법을 떠나 말씀 안에서 멀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주님 끊어버리려고 나오니 주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며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씻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문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마침내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어야 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코로나19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온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의 눈물로 꽃을 피우시고 골고다의 아픔으로 등불을 밝히시며 무덤 밖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온 인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하여 세상은 사랑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혼란과 패역함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지금 온 인류는 혼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 보다 빠른 안정과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짧은 시간에 큰 성장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음을 용서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소서. 불신과 증오의 못으로 난 상처와 비난과 조롱의 창으로 찔렸던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고난의 길 한가운데에서 위로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평안의 걸음을 다시금 걷게 하소서. 그러므로 죽음의 역사를 걷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갖게 하소서.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품게 하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도 부활 생명이 임하여 육신의 연약함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부활의 인사가 이 땅을 넘어 온 열방에 평화와 안전과 번영의 힘으로 흘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삶의 하루하루가 변화되어 날마다 기쁨의 부활절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거센 풍파가 몰아치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이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부귀와 능력도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과 부활 생명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부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11제물과 가경의 이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와 사역이 막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주시옵시고 속히 소망들이 안정이 되며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몸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혼자서라도 우리 같이 인사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또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을 감사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오셔서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은 또 여전도에서 준비한 부활절 계란 받으시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회비를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 떡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작은 떡을 받으셔서 더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셔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또 각 가정에서 또 계란도 만드셔서 우리 이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 낮 12시, 밤 9시 여러분께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주보에 있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정부에서 이게 오늘 지나고 우리 또 수요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생활 방역으로 또 바꿀지 아닐지를 또 결정한다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기도하셔서 또 빠르게 이것이 안정화되고 속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결정되는 대로 또 정부의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결정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우리 모은 것을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식이 어린부 지은 원유입니다. 와!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요. 그러면 안녕.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네. 예수 다시 사신 날 축하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합니다. 요즘 어려운 때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예배하고 기억합시다. 아멘. 황간새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축하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부활주일 보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실 때 우리가 기뻐해요. 예수님 축하합니다. 태어난 걸 축하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부활을 축하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절제 있는 생활로 승리합시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믿음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모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날 되세요. 샬롬.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힘들지만 곧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봬요. 그때까지 힘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할 수 없으니 마음이 아프지만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우님들 보고 싶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교회 친구들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한국과 영신교회 위에 가득하길 여기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8. 활짝 핀 꽃처럼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배하고 이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조만간 건강하고 반가운 얼굴로 함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야 사랑아, 빨리 좀 해. 자, 다시. 동원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의 귀한 찬양은 특별히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 장로님들과 또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이렇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기준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이 앞에 오단지에도 그렇고 이 방화걸린공원 가는 그 길에도 벚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귀한 계절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또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보다 그 예쁜 꽃잎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전염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그리워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염병도 없고 특별한 어려움도 없을 때, 그런데 아름다운 이 꽃잎이 흩날릴 때는 예배 자리가 많이 비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염병 때문에 지금 함께 나오지는 못해도 그래도 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더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더 감사하고 그리워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때를 기회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우리 3절 4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누군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강물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은혜의 강물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쭉정이처럼 속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쭉정이는. 그러나 주인이 추수할 때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이제 키질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사진 올리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키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까 봐 제가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이게 추수할 때에 이게 나달들을 저렇게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하면 바람에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하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역사 가운데 키질을 하셨습니다. 또 전쟁이라는 키질, 또 이 전염병이라는 키질, 기근이라는 키질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지 않죠.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키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키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를 통해서 이 신천지가 드러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워낙에 비밀로 하고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이것이 온 언론에 그 명단과 그 위치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교주 이만희 씨가 온 국민 앞에서 사죄의 절을 하는 이런 일들은 사람이 계획해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복합적입니다. 그 신천지 때문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복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키질은 일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키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정말 그동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예배가 어떠한지
이번 하나님의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되게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곡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신교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는 알곡이 될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하지만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오히려 예배를 함부로 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안 되겠죠. 어차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평상시처럼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들어 누워서 TV 프로그램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또한 현장 예배보다 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계속 온라인 예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게 돼요. 내 자신이 알곡으로 남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고 빠지는 일 없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작은 일들로 시비를 붙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소나 예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이 퀴즈를 통해서 누가 이런 참 예배자인지 온전히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늘 그냥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꼭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설교 때 듣는 얘기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예배를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혼자서 예배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한자를 풀이해보니까 이 예도 예자에 절 배자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거, 이게 예배인가 보다.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절하는 거, 이게 예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으로, 마음과 진심으로, 또 우리의 온 뜻으로,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일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유대교 사람들은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도 지금 토요일 날 안식일 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 똑같아요.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일요일 날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니까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먼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구약 말씀이고, 이 유대인들이 믿는 또 주로 읽는 것은 주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율법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구약이죠.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새 언약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맺게 된 그 보증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이란 거, 옛 언약이란 것은 뭡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이 율법서를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믿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 예배하셨고요. 예수님도 회당 가서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 알지 못했던 그 구약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새로운 명령들도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과 절기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이것을 얘기해 줬어요.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 음식, 또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절기 같은 걸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근데 더 나가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할례, 안식일, 또 음식법,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그림자가 아니라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그분의 복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 생활의 새로운 기준이 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지 않습니다. 또 유월절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 안식일 규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나왔는데 빈 무덤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봤는데 역시 빈 무덤이었어요. 그 얘기가 담겨 있어요.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시신 앞에 갔는데 왜 갔습니까?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간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관련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신다고요? 자,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 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일에 안식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다 만족이 됐습니다. 자, 첫째로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물이 된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다치신 분들, 늙어가시는 분들, 병드신 분들, 또 죽으신 분들 다 부활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 몸을 입게 되고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의미, 또 유월절의 구원의 의미가 다 이 부활절, 부활의 안에 다 흡수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처음에 안식일에 계속 회당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날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날의 일요일에 모여서 또 예배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나중에는 안식일은 예배를 하지 않고 일요일 예배만 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안식일에 매이지 않게 됐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본문에서는 안식 후 첫날,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주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요? 안식 후 첫날. 원래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주간의 첫날. 영어 성경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원전인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역본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로 여기고서 그날에 예배를 했다가 나중에는 한 주의 첫날 안식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요 그런 뉴스 나온 게 뭡니다. 뭐 주말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 틀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해요.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주초입니다. 토요일이 주말이죠. 우리도 습관적으로 요일을 셀 때 어떻게 셉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일요일이 주말처럼 생각되지만 정확한 것 여러분 달력 보세요. 일월화수목금토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 주말이고 일요일이 주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래 번역은 주간의 첫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도 아예 그냥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것이 후대에 쓰여졌는데 주의 날에 나중에는 주의 첫날에가 아니라 그냥 주의 날에 그러니까 이날에 일요일 날 이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단지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 다음 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첫날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아예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이날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처음에는 따로 없었죠. 그것은 후대에 나중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모일 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매주 주일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절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제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공손히 절하듯이 예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을, 새로운 새 창조와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축제처럼 잔치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란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 세상에 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이 복음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서는 다들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아프셨겠다, 힘들으셨겠다, 죄송하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창조, 새 구원 주신 우리 부활의 능력, 이것으로 기뻐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부활절, 이걸 절기로 하는 거, 이 절기도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이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나 한번 끝나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내년까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기준이 된 예수님을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산 삼각지 뒤편에 가면 옛집이라고 하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국수집에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런 국수집인데 그 국수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0년 넘게 이 국수값을 올리지 않고 3,000원에 그렇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수도 더 달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더 줬다고 그래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국수집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남성이 그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연발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전화를 건 남자는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를 맞고 망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와 이혼도 하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남자분은 밖으로 나와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이 식당 저 식당에 들려가면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기 바치고 독이 생겨가지고 내가 또 이런 식당 만나면은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 데가 이 옛집이라는 국수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국수 한 그릇을 시켜서 막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물끄러미에 보던 할머니가 빈 그릇을 다시 가져가서 국수 한 그릇을 다시 말아줬어요. 이 두 그릇이나 먹고서 이 남자가 그냥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고 그럽니다. 막 도망쳐서 뛰어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그렇게 소리 지르더래요. 뛰지 마, 다쳐, 천천히 가도 돼. 뒤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듣고서 이 남자가 인생이 바뀌었대요. 세상을 향할 그 증오, 악에 빠져서 정말 불을 질러버리려 했던 그 증오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는데
그 진정이 담겨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국수 한 그릇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부가 담겨 있는 그 사랑과 생명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기준과 중심이 무엇인지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즐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예배 후에 나가서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부활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뭐 하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자격 없는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가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시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표정에 담아서 아버지 이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으로 이 부활을 살아낼 수 있을까, 아버지 늘 생각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지만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고 즐김으로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이웃과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의 기준 부활이 우리 마음의 신앙의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준 부활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절하신 이 땅 가운데 알곡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기준을 삼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